지난주 금요밤 기도회 때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중간에 서 있는 사람. 그렇죠? 중간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중간에 서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참으로 이 술 파티를 하고 말이죠. 음란한 행위를 하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그만큼 하나님이 진노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마 성경 66권 중에 그만큼 하나님 진노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주 무섭게 정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하려 하실 때 하나님과 그 진노하는 하나님과 이 백성들 그 중간에 서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간절히 간청하는 이 모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할 힘이 능력이 없어서 저들 광야에서 인도해서 광야에서 다 죽였건하고 온 세상이 떠들 텐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저보러 인도하신 하나님이시오. 진도 중에도 긍휼히 있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성품은 어디 갔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간절히 간청했던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켰다. 그 뜻을 돌이키셨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기도가 한 사람의 간청이 이렇게 크다 이 말이죠. 우리도 이 시간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들. 존 낙스의 한 사람의 기도가 모든 영국의 군대보다 더 무섭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래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혹시 알아요? 빨리 이 코로나 팬데믹이 빨리 종식될지도 누가 압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늘도 중간에 서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또 십계명과 거기에 부여한 613개 해당하는 이 율법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받죠. 그래서 산에 내려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온 것을 저희 보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만들어 놓고 절하고 그냥 광란의 파티죠. 광란의 파티. 술 파티를 하고요. 음란한 제사 음식을 함께 드리면서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참으로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이에요. 천국을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런데 땅에 내려오니까 이 지상으로 내려오니까 지옥의 광경이 펼쳐 있는 거예요. 눈이 뒤집혀졌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눈이 뒤집혀졌죠. 그래서 그냥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두 돌판을 땅에 집어던졌지요. 깨버렸습니다. 너희가 이 언약을 깨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잔인하게 징계를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잔인하게 오직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들은 내게로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금송아지 우상에 절한 모든 사람들을 쳐라. 각각 칼을 차고 자기의 형제와 자기 아들들을 쳤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러한 참 끔찍한 어떤 면에 잔인하지만 그러나 이게 성경에 보면은 뭐라 했어요? 여호와께 헌신하였느니라. 이러한 행동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오늘 34장까지 이제 보면은 바로 그게 32장이죠. 바로 33장에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고집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참으로 이렇게 절망적인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크게 절망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내가 어떻게 이 광야 앞으로 광야 가나안 땅에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불가능해 보인 거예요. 너무나 참 절망하고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을 데리고 내가 어떻게 이 광야를 통하여서 약속의 땅까지 내가 갈 수 있을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뭔가 강력한 어떤 확신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백성을 내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어떤 더 확실한 어떤 확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간청하죠. 이게 33장 18절에 나오죠. 33장 18절. 33장 18절 제가 보겠습니다. 33장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 앞에 14절, 15절, 16절 보면요. 33장 14절, 15절, 16절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친히 말하면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친히 가겠다. 이렇게 분명히 확신을 줬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또 인간적인 어떤 그런 마음 속에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을 보고 저들을 어떻게 내가 인도할 것인가는 더 강력한 어떤 확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좀 보여주십시오. 모세는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서 10번 동안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전능하심, 그 앞에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또 뭡니까? 하나님 음성도 들었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음성도 들었어요. 가까이서 들었어요.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기사도 그는 분명히 봤습니다. 번개와 천둥과 빽빽한 구름 속에 그 캄캄한 그 연기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그분의 위엄을 그 모세는 눈으로 친히 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보고 싶어 했어요. 음성으로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고집센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더 확실한 어떤 증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간청한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3장 19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내가 내 얼굴을 보고 싶고 내 영광을 보고 싶다고? 내가 나의 얼굴을 보면은 죽으리라. 살 자가 없음이라. 난 단지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너희 앞에 지나가게 하리라. 내 모든 선한 것을. 자신의 하나님 자신의 그 선한 그 성품들, 선한 속성을 이제 보여주겠다는 뜻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특별히 구약 같은데 신약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이 환상의 상태에 들어가면요, 이 엑스타시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봅니다. 환상 중에 와요. 근데 이 환상 중에 보는데 이 엑스타시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엑스타시.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 환상 중에 하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충격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 잠깐의 충격 때문에 어떻게 되세요? 죽은 사람처럼 되잖아요. 죽은 사람처럼.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도 그랬어요. 내가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환상 중에 그 엑스타시 속에서 봤을 때 말이죠. 그 황홀경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요, 다 너무나도 그 충격적인 하나님의 영광 잠깐 봤는데도 다 죽은 자처럼 되다 그래요. 죽은 자처럼. 다니엘도 그랬고, 그리고 누구지요? 에스겔도 그랬습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어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보는 것도 이렇게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조금이라도 직접 보게 되면 그 충격을 건질 수 있겠어요? 사람이? 건질 수 없죠. 나를 보고는 살아날 자가 없으리라. 충격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21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부터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손으로 이 모세를 덮어버린다. 그래서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냥 등만 등도 뭐예요? 등도 한참 지나간 다음에 등이 보이잖아요. 가까이서 어떻게 등이 보입니까? 또 덮으니까 덮었잖아요. 덮어서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모든 형상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멀리 갔을 때 등을 자꾸 보게 하시겠다는 거죠. 모세가 이제 등을 조금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등을 본다는 말이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문자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본다는 거죠. 아주 부분적으로. 아주 불완전하게 하나님을 보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게 부분적으로 불완전하게 보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그렇게 조금 부분적으로 불완전하게 등을 조금 보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간청하는 모세에게 허락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 청을 거절하신 거죠. 거절하신 거예요. 이 사실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 볼 수 없어요. 희미하게 봅니다. 희미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하나님 아는 것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까지는 불완전하게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이라든가 에스겔 또 이사야라든가 사도 요한 보면은 그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봤음에도 뭐예요? 다 한동안 넋을고 기절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죠. 고린도전서 3장 12절을 우리 화면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그렇죠? 지금은 하나님을 희미하게 부분적으로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것 당연한 것이고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것으로 다행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누구신지를 충분하게 알 만큼 충분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이 66권의 계시의 말씀만 가지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만큼 충분하게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다 알려주신 거예요.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 한 번도 읽지 않고 말이죠. 하나님 모른다.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참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우리 모두가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 참 상상만 해도 정말 가슴이 뛰어요. 소망이에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단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때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직접 뵌다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뵈요. 그리고 하나님 직접 뵈도 죽지 않아요. 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리라. 하나님을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아도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어머니 학교라든가 이렇게 또 우리 작은 목자 중모임 모여서 늘 물어봅니다. 하나님 참 좋으세요? 좋죠.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러더라고. 그렇죠.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아도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데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그렇죠.
부분적으로 알아들었기 좋은데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와 같이 모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렇게 회막에서 이제 대화를 합니다. 이런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모세를 두 번째로 이제 부르십니다. 시내에서 올라오라. 두 번째 올라갑니다. 뭘 가지고 올래요? 두 돌판을 깎아서 가지고 올라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죠. 하나님의 명대로 이제 모세가 두 돌판을 새로 점과 같이 깎아가지고 이제 두 돌판을 양손에 들고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두 번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모세가 그 시내에서 올라가서 뭐 했나 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장 28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첫 번째 산에 올라갔을 때는요, 그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잘 얘기하고 또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여기 24장부터 33장까지 쭉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무슨 말씀하는 가 십계명만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 돌판에 쓰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여호와 함께 지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제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신선처럼 다 강림해가지고 모세와 같이 이렇게 신선도름하고 계셨다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시내산에 강림하셨는데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셨는데 거기서 십계명의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글을 쓰셨는데 하나님이 신선처럼 뭐 내려오셔가지고 모세와 신선도름하고 계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기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모세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바라보면서 40주야를 지냈다는 말이에요. 거기서도 하나님 못 봐요. 거기서도 보면 거기서도 즉사하는 거죠. 죽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내려오셔서 모세와 함께 계셨다는 거 해서 하나님께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형상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영이에요, 영으로.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바라보면서 40주야를 지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겼죠.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계시다고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믿음 눈으로 그가 여기 계시는 것처럼 보란 말이에요. 그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 보여요. 그분이 지금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들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40주야를 지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가 바로 그런 거예요. 성령과 진리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눈이 열려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럼 우리 예배와 우리 찬양이 달라지겠죠. 그렇게 모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40주야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40일을 물 한 모금도 안 마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겠죠. 특별히 예수님도 40일 금식했을 때 물 한 모금을 안 마셨잖아요. 보통 우리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일반 성도들이 40일 금식하면서 물은 다 마십니다. 물은 안 마시면 탈수로 죽거든요. 그런데 이건 정말 초자연적인 어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것을 경험한 거죠. 예수님도 광야 40일 금식하신 것이고, 모세도 시내산 꼭대기 40주야를 빵 한 조각,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40주야를 지내고 나서 이제 모세가 내려옵니다. 그 둘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걸 내려올 때 출애굽기 이렇게
그 상태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부에 광채가 나니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고 그랬어요. 광채가. 자 보세요. 여기 여호와와 말하였다 하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제할 때 뭘 가지고 교제해요? 말을 가지고 하죠. 사랑의 대화하잖아요. 대화. 그러니까 이 모세와 이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깊이 대화를 나누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40주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면서 깊은 교제를 하는 결과 그로 말미암아 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더니 모세 자신은 이거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얼굴에 광채 나는 거 몰랐다고 그랬어요.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내려와서 보니까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얼굴을 제대로 못 봐. 빛이 나니까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얼굴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가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이 그때서야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 자신은 깨닫지도 못했고 모세 자신이 얼굴에 빛이 나도록 뭐 그렇게 노력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오랫동안 이렇게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노출되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채가 너무나 강렬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오기까지도 두려워했다는 거죠. 얼굴은 쳐다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가까이 오기도 두려워했다는 거죠. 모세는 그 광채가 사라질 때까지 얼굴을 그래서 뭐로 가렸다고 그래요? 수건으로 가렸대요. 수건으로 얼굴 가렸대. 수건에 이제 뭐예요? 이렇게 끈을 해가지고 이렇게 썼겠죠. 복면처럼 이렇게 썼겠죠. 아마 눈만 이렇게 뭐 어떻게 했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35절에 이렇게 나오죠. 35절 제가 보겠습니다. 35절.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모세의 얼굴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모세가 처음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40일 동안 하나님께 있는 동안에는 그 앞에 보면 24장부터 쭉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나오냐. 율법에 대해서 뭐 제사장 위임하는 문제, 제사장 어떤 옷을 입히고 제사는 어떤 제사를 지고 제사할 때는 또 어떻게 해라. 이렇게 전부 하나하나 말씀을 많이 했죠. 그리고 율법을 계시하시고 또 여러 가지 계명들을 계시하시면서 그 첫 번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는 하나님과 그렇게 깊은 사귐을 나눌 만한 그러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두 번째 이렇게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는 더 이상 받을 계시가 없어. 이미 다 먼저 다 받았잖아요. 그 첫 번째 올라가가지고 24장부터 쭉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겠어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하는데 완전히 바쳤을 거예요. 모든 시간들을. 그래서 처음 시내산에 첫 번째 올라갔을 때 없었던 그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지금 일어난 거예요. 두 번째 올라갔을 때. 첫 번째 올라갔을 때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그의 영혼이 맑아지는 거죠. 그 맑은 빛이 그 얼굴에 통해서
발산되는 거예요. 발산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죠. 얼굴이란 그 우리 한글 참 깊이 의미가 있어요. 얼굴. 얼이라는 게 뭐예요? 얼. 정신이잖아요. 정신. 저 얼 빠졌어? 저 얼 빠진 사람이야? 그러잖아요. 얼은 정신이지요. 마음이에요.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말을 한다 그러지요. 얼 빠진 소리 하고 있네. 영혼이 없는 말. 뭐 이런 말이죠. 꼴이 뭐예요? 꼴 좋다 그러죠. 꼴. 모양이에요. 모양. 모습. 그러니까 얼굴은 얼꼴이에요. 얼꼴이 얼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뭐예요? 정신, 마음, 영혼의 모양이라는 겁니다. 영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얼굴은 뭐예요? 영혼의 거울이지요. 마음의 거울이지요. 얼굴은 영혼을 드러내는 모양이지요. 모양새지요. 여러분 같은 얼굴이라도 어떻게 얻을 때는요 천사처럼 보이다가도 얻을 때는 악마처럼 보여요. 그 마음과 영혼의 상태가 그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결국 우리가 그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보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한 사람의 얼굴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뼈와 살의 그런 틀이 아닙니다. 그런 모양이 아닙니다. 뭘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보는 거죠. 영혼을. 근데 그 한 사람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광채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빛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빛 때문에. 내면의 빛이 얼굴 통해 나타나는 거죠. 한 사람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면 그 사람이 해부학적으로 뭐 잘생겨서가 아니고 뭡니까? 그 마음과 영혼이 맑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40세 이후에 얼굴에 사람은 책임을 져라. 루터가 그랬다 그랬죠. 40세 이상 된 얼굴에는 책임을 져라. 좋은 얼굴을 우리가 보이고 싶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잘 주의 깊게 관리해야죠. 마음과 영혼을 맑고 깨끗하게. 그래서 베드로서도 이렇게 권면했지요.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의 잔장은 머리를 꾸미고 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적지 않은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기 보면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베드로전서 3장 4절. 마음에 숨은 사람이 뭐예요? 우리 영혼이죠. 거듭난 우리 영혼.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얼굴은 늙고 후패하지요.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거듭난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롭도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200만이나 됩니다.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우리가 앞으로 살펴봤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다 알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적이 없어요. 이런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모세 다시 용기를 내서 인도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봐야지. 그래서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지만 그 요청이 거절당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시내 산에서 40일 동안 두 번째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이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얼굴에 빛이 났어요. 빛이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세의 얼굴의 광채가 얼마나 갔을까요? 이상하게 아무리 찾아봐도 그 위에 이 얘기가 안 나와. 또
언제 이 얼굴의 광채가 사라졌다는 얘기도 안 나와요. 언급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보세요. 없어요. 딱 여기만 나와 이게. 여기만 나오는 거 아주 의미 있게 여기서 38절부터 29절부터 35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여기에서만 나옵니다. 더 이상 언급이 그 얼굴의 광채가 계속 났다, 언제까지 그랬다, 언제 수건을 벗었다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살펴보면요, 이 얼굴의 광채가 얼마 있다가 사라졌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걸 가지고 얘기했거든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3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장차 없어질 그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하지 않으라. 그렇습니다. 모세의 내면에서 발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흐려지면서 사실상 그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강림하셔가지고 가까이서 하나님과 대면해가지고 대화했잖아요. 거기 앞에서도 우리가 그걸 살펴볼 수 있죠.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그 앞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와 대면해서 말했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모세는 내가 대면해서 말했던 자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어떤 시간이 지나므로 이 광채가 흐려지고 있다는 사실은 아마 모세만이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나설 때는 항상 수건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상상을 하면 계시 의존 사색이에요. 이걸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상상을 해보면 모세는 어느 날 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다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말씀은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때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그래도 여전히 얼굴에 수건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까지 생각했겠죠. 그런데 모세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굴이 광채도 안 나는데 이제 이 수건을 쓸 필요가 뭐 있느냐. 그 수건을 쓰면 오히려 하나님을 속이고 백성을 속이는 것밖에 더 되느냐. 그래서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영적인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위선을 하고 거절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 모세는. 그렇죠. 그래서 모세는 수건을 벗었어요. 수건 쓰지 않았어요. 여기서만 나옵니다. 여기만 나옵니다. 더 이상 모세는 수건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요? 모세를 쓰면 영적인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속이고 백성을 속이는 거잖아요. 이런 위선이잖아요. 그럴 인물이 아니죠, 모세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모세의 얼굴의 피부에서 나타나는 이 광채는 모세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고 있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이것이 있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바라보면 우리도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렸던 이 죄의 수건이 벗겨져서 마치 모세가 그 수건을 벗겨진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의 수건이 벗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앞에 화면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얼굴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그랬죠. 수건을 벗으며 얼굴을 본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의 같은 형상으로 그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영광에 이른다는 거예요.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이른다는 거예요.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뭐로만 볼 수 있어요? 마음으로만 밖에 못 봅니다. 믿음으로만 밖에 못 봅니다.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뭡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주님의 영광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신지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 요즘 요한복음을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영원전부터 하나님 많은 사랑을 그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은 하나님의 성부를 사랑하시고 성자는 성령을 사랑하시고 성령은 성부를 많은 사랑을 서로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그 사랑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느냐 생각하면요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하여간 눈물이 막 흘러요. 눈물이. 하나님의 많은 행복을 생각하니까요 그의 좌편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 세계로 나를 초대하시고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 세계를 가져오셨잖아요. 이러한 기쁨을 주시고 이러한 평안을 주신 것을 생각하고 그 완전한 충만한 샬롬 많은 행복으로 하나님께 지금 나를 이끌고 계신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지. 너무 감사한 거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을 붙잡고 계시다는 거 아니까 걱정이 없죠. 무슨 걱정이 돼? 제 처음과 끝을 붙잡고 계신데 제 자녀들의 처음과 끝을 붙잡으시고 우리 서울남북교회 처음과 끝을 하나님 붙잡고 계신데 무슨 걱정이 있어요? 그분은 많이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복 주시려고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는데 그러니 찬양과 경배가 그냥 터져 나오는 거죠. 응? 얼마나 거룩하고 신실하신지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그걸 묵상해 보시면요 그걸 묵상해 보시라고요. 요즘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우리 제 아내가 제 얼굴이 점점 더 좋아진대. 은혜로워진대.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깊이 묵상하세요. 얼굴의 광채는 나지 않지만 영광에서 영광을 변하고 그래 되는 거예요. 얼굴 은혜 좋아져요.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돼요. 감사와 찬양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힘들고 슬프지만 이런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추석 때 그 심수봉 권사님이 콘서트를 했어요. 거의 2시간 가까이.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다 보지 못하고 이제 끝 부분에 좀 봤어요. 한 40분 정도. 심수봉 권사님이 예수님 만나고 그 백만송이 장미 있죠. 백만송이 이렇게 있죠. 그 노래 아시죠? 그 노래 마지막에 저 노래 분명히 부를 텐데 마지막에 부르더라고요. 제일 마지막에. 그 백만송이 장미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작사한 거예요. 그 멜로디는 러시아 노래인데 그 멜로디에다가 그 가사를 보면 가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백만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이렇게 너무나도 슬픈 세상이기에
헤어짐이 있고 아픔이 있고 사랑이 뭔가 자기는 많이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별에선가 그분이 호련히 빛처럼 자기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까지 다 주신 그분 때문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눈물이.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주님을 깊이 생각해 보시라고. 그렇습니다. 영광에서 더 큰 영광을 이릅니다. 영광에 의해서 큰 영광이 이르는 게 뭐죠?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영광의 빛이 비쳤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보잖아요. 하나님 아름다우심을 보고 하나님이 없었는데 없던 인생 하나님이 보이니까 환하게 펼쳐지고 은혜의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계속 바라보고 묵상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모세도 자기가 모르는 사이 얼굴에 광채가 나듯이 우리 얼굴에서도 더 큰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서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 마음 가운데 환하게 비치고 넉넉함과 기쁨이 있고 감사가 찬양이 있는 거죠. 지금도 이것은 모세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바울 사도가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특별했다면 하나님과의 사귐의 그 강도가 매우 깊었고 높았다는 거.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한 자가 없다. 그와 같은 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지금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폭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공로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됐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니라. 우리 어떨 때는 우리 마음이 밝아지다가도 어두워지고, 어두워지는 게 왜 어두워져?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하나님 우리의 생각 속에 없어. 하나님 개념 속에 없어요. 실적인 무신론자가 돼가지고 현실 속에서 지난주에도 말씀했듯이 보라 너희가 나를 버리고 혼자 될 때가 왔도다. 이제 너희가 믿냐?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해야 되는데 너희는 이제는 믿는구나 하면서 그 다음에 뭐야? 너희가 나를 혼자 될 때가 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깊이 주님을 깊이 생각하세요. 영의 눈이 환하게 열려주세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신가 내 사랑에 거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깊이 생각하시고 그 위대하신 아름다우신가 그 사랑과 그 은혜들을 그 넉넉함을 그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점 깊이 묵상하셔서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여러분의 마음간에 충만해서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흘러넘치는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찬송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늘 기뻐하며 주님 때문에 만족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는 복된 시간 되게 축복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